얼마 전 그 올제라는 그 출판사에서 10주년 기념인가 해서 이렇게 책을 내놨습니다. 올제라는 출판사는 일종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는 일반인들이 잘 안 읽는 그 고전이나 주목할 만한 책, 그렇지만 사실은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책들을 출간하는, 분기별로 출간하는 단체입니다. 재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0주년 기념으로 낸 책이 신동우 화백이라는 화백을 아시죠? 신동우 화백이 내었던 풍우나 홍길동이라는 만화 시리즈였습니다. 처음에 그에 대한 광고를 하길래 우리나라 그 옛날 소설인 홍길동 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만화였습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고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목하고 또는 어쩌면 우리가 보관하고 보존해야 될 중요한 작품을 이렇게 작품으로 내고 보존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홍길동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한다, 호영호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런 사실은 불행한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홍길동의 아버지가 그 본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자식을 낳으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뭐 정말 어쩌면 윤리적인 부분들이 더 무너져서 그러한 어쩌면 불행한 사건들은 더 많이 벌어지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사기만이 아니라 이 구약이나 그런 속에서도 많이 그런 사건들은 벌어집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를 크게 한번 나눈다 싶다면 저는 기드온에게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드온까지는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임명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기드온 이후에 이 삼손도 그렇게 세워지긴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스스로 그 사사가 한 명이 일어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이 아니라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입다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른 어떤 여인에게서 자식을 남이해서 벌어지는 갈등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의 곰곰이 종종 살펴보다 보면 그 사사 중에는 자식을 뭐 수십 명씩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기 아내에게서만 과연 수십 명을 낳을 수 있겠냐? 그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의 길로 또는 붕괴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조금씩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입다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입다는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치 홍길동이 그의 아버지의 어떤 버림과 또는 여러 가지 모함과 그런 속에서도 백성들을 구하고 바로 그 나라의 질서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입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큰 용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큰 용사라는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많은 재능과 능력과 또는 어쩌면 리더십
또 그리고 전쟁이나 그런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리앗이 원래 아내에게서 이 자식이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죠. 이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장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서적인 측면에서 아마도 자식을 잘 얻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낳을 수도 있고 또 길리앗의 아버지 자체가 좀 문란하게 삶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일지 모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자라내니까 어떡합니까?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후유증을 낳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을 풀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비록 일이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어가면 일은 더 꼬이고 악순환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분명 입다가 태어난 것은 잘못된 어떤 질서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입다의 출생 자체가 입다의 죄입니까? 입다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길리앗의 아버지가 길리앗이 이미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길리앗의 아들들이 다 한꺼번에 그냥 이 입다를 몰아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길리앗의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냈을 때 입다가 과연 힘이 없어서 쫓아냄을 당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절은 하필 길리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사실은 입다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없으면 그는 그냥 그가 나가는 것을 선택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분명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옥죄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인도에서 계급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상놈, 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구는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이 꼭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선택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몫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꽃이라 많이 불리는 연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꽃도 꼭 좋은 환경에서 피어납니까? 대부분의 연꽃들의 환경들은 맑은 물에서 태어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진흙텅이 같은 데서도 벌어지고 또 어떤 때 꽃들도 피게 되는 거 보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입다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힘든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큰 용서가 되어졌고 또 그 길앗의 아들들 어쩌면 자라나면서부터 자신을 무시했었을지도 모를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순히 물러가는 듯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만 합니다. 내 처지가 이래서 이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런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쩌면 내년 대통령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입장으로서 그 부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토지 공개념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도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일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출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입다는 이미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 입다가 어쩌면 장자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또는 어쩌면 입다가 자식으로서 그 길앗의 어떤 재산을 배분받게 되면 자신들이 몫이 적어질까봐 어쩌면 이 형제들은 바로 입다를 쫓아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도 입다는 순순히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 큰 용사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나름의 어쩌면 활동과 그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난 자인데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시작했는데 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 놓아야 된다면 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따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후반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지난번이 아니라 우리가 하셨던 요새 하고 있을 퀴티에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자신의 출신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귀합해서 어떤 일을 행했나요? 자기 형제들을 피를 나눈 형제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일종의 패거리 문화죠. 이 한국 사회가 참 많은 지역으로 똘똘 뭉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듯 싶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내게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떤 때 판단을 하고 또 귀합을 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이득이냐로 판단을 내리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입다의 모습은 좀 다른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상으로는 비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었다라고도 합니다. 또 글자 그대로 그냥 잡류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비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공허함과 또 어쩌면은 남들에게 입다처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모았나요? 아닙니다. 입다에게 몰려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나서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몰려와서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인천 미랄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한 분들임을 보게 됩니다. 사실 거기서 그 중보기도를 담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고 또 이 뇌성마비 같은 것을 앓고 있는 듯 싶어서 발음이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인도는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앞에 PPT를 띄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열심으로 찬양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특성도 행합니다. 어떤 때는 음정도 맞지 않고 박자도 제대로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분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합니다. 그분들의 찬양이 어쩌면 대형교회에서 하는 성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그분들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무시해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길앗의 형제들은 이 입다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길앗의 형제들이 더 주목받을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 그 외진 곳에서 자신이 살지도 못하는 그 예전에 살지도 않았던 타양 그 돕당에 거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잡류들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어떤 때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습은 귀중한 것입니다. 이들이 몰려온 이유가 뭘까요? 입다를 통해서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억울한 일들을 상담받기도 하고 또 어쩌면 비슷한 처지였던 그 입다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떤 때 남들보다 못한 처지가 있습니까?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또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때 좋은 환경 속에서만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길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 위기가 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기가 닥치니까 누가 쫓아낸 입다를 부릅니까? 바로 길앗의 아들들이 쫓아낸 입다를 부르려 합니다. 형제들이 아니라 이제 길앗의 장로들이 와서 이 입다를 부르려 합니다. 아마도 입다의 지도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입다가 길앗에서 큰 용사였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이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모여오는 것을 보면서 입다의 지도력과 힘과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잡류 중에는 입다처럼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요새의 식으로 따지면 조직폭력계 같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세를 확인하고서 이제 그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나를 버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위기가 닥칠 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환경입니다. 사실 입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길앗 장로들의 얘기를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이미 돕당에서 거주하면서 이 어느 정도의 세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름 그냥 살아가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나를 버렸는데, 나를 무시했는데, 나를 쫓아내놓고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입다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인격의 성숙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나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열심, 또 그 마음은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회복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회만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자 하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이들을 도와주려 합니다. 또 그것을 이제 약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버림을 받았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 지금까지 길앗 장로들의 모습과 입다에게서 한 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길앗의 장로들은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9절에서는 어떻게 행하나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입다는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딱 이기고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떠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입다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입다의 이 구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입다는 그냥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사건 자체를 입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입다가 출신적으로는 길앗의 그 자기 배다른 형제들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쩌면은 이 온전하게 기생의 출신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앗의 형제들보다 길앗의 장로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진정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비록 내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때 모태신앙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교회와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는 것은 꼭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나 또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 단 성경책 하나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세우시고 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록 나의 처지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은 벌어질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이제 다시 그를 버렸던 길앗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주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이제 아마 백성들과 함께 모두 모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려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버림을 당했지만 이제 오히려 그를 버렸던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암울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서 올곧게 선 사람들, 비록 그들보다 덜 배우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불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또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주위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돌아보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그들을 돕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